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단 107년차 한국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1907년도에 세워진 교회니까 금년도에 연차로는 107년차가 됩니다. 긴 세월 같지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출석하시는 송춘화 권사님이 금년에 만 104세가 되십니다. 1909년생이신데 저희 교단이 190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살아있는 역사이십니다. 우리 송춘화 권사님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가 이 어른을 한번 격려해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104세의 어른이십니다. 강원도 김하성결교에서 이성봉 목사님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104세가 되시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짧은 시간, 오가는 시간 빼니까 한 열흘 나가 있었는데 한 달 정도 나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한국에 갔을 때에 제 친구 한 분이 얘기하기를 요즘 한국 사람들이 항상 이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무슨 얘기를 하면 화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부터 먼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제가 한국을 다녀와 보니까 여기가 오히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데 같아요. 얼마나 먼지 많고 복잡하고 부딪히고 아웅바웅 생존 경쟁을 서로 어떻게든 짓밟고 일어나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싸움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이민 사회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여기가 우리가 사실 살기는 이민 생활 외롭고 늘 뿌리가 잘려 있는 같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번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화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뭐라 그러면 멱살 잡고 싸우려고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삶이 복잡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교회를 거쳐간 청년들을 거의 다 만났거나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 계신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또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 청년들이 제게 하는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1년, 2년 혹은 3년 이렇게 몇 년 동안 한빛교회에 있었는데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한빛교회에 있었던 때입니다. 제가 유학생으로서 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서 미국 갔을 때 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 정말로 제겐 소중하고 값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제가 신앙을 유지하거나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고 생각하니까 뉴욕 한빛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뉴욕 한빛교회 목사님도 그 다음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집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목사님 만난 것만 해도 제게 힐링이 됩니다. 요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힐링이 뭡니까? 목사님 만난 것만 해도 저는 힐링이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힐링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좋은 힐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교회 생활 복잡하기도 하고 다 서로 좋은 관계들은 아니기도 하고 서로 문제도 티격태격이 있지만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교회와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수수료 정도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수수료 내고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받는다. 참 소중한 교회, 소중한 예배 공동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성령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런 뜻입니다. 6월절은 주로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7, 7이 49 해서 하루 더 하면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는 새 언약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그 영광된 날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오늘도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해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성령 세례 약속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하는 선교의 명령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제자들을 포함한 성도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것이 주어질 때까지 처녀 기도에 힘썼을 때에 6월절 후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날 아침 새벽 일찍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던 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드디어 생각도 못하게 하시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을 이 모인 무리에, 교회 위에 쏟아부어 주신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내려올 때까지 많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지켜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것이 내려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일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임하여서 그 집안 방 안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 가 있는 사이에 오클라호마에서 토네이도가 생겨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제가 한국만 떠나면 일이 생기더라고요. 미국만 떠나면. 그 토네이도보다 더 엄청난 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부활의 바람이, 놀라운 은혜의 바람이 그 모인 무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고 했습니다. 이 바람 소리는 어떤 바람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의 그 바람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장사 지낸 지 사흘 되어 싸늘하게 식어 썩어져 가던 예수의 시체에 그 코에 들어가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두려워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바람이 바로 이 바람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러하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 닥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갈라져서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불을 피워보세요. 불꽃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불꽃에 혀가 갈라져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길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불길입니다. 자연의 섭리와 원칙을 무시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불로 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불이 바람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휩쓸었다고 하면 불길은 그 자리에 임하긴 하였지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따로따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교회 공동체 위에 한꺼번에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은혜의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동체적인 동시에 개인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개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미국에서. 또 목회자는 개척교회를 한번 해야만 이 교회와 목회의 어려움이 뭔지를 바닥부터 체험하게 된다. 또 어떤 분이 부추겼습니다. 윤 목사가 개척하면 금방 부흥이 될 것 같아. 제가 그 말에 깜빡 속아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남들이 하는 개척교회와 다른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 개척을 하자. 첫째가 개척교회를 해서 광고를 한다거나 개척에 참여할 사람들 오세요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척하면서 표가 뭐냐 하면 아무나 오지 말게입니다. 정말 그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오게가 아니라 아무나 오지 말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개척에 참여하는 분들의 성격이 그 교회의 성격을 결정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참여한 분들이 뜨거운 분들이고 은혜 체험 사모하는 분들이면 교회도 그렇게 갑니다. 처음에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속마음에 처음에 누가 오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나 오지 말게. 아무나 오게 하지 않고 아무나 말게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안 그러더라고요. 아무나 오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만 골라서 오더라고요. 어떤 분이 오겠다 해서 제가 전화로 답했습니다. 집사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려서 막 뭐라고 했죠. 만약 저희 교회 오시면 100년 있어도 제가 장로가 안 되게 할 겁니다. 집사님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멍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못 들게 하면 밖에다 멍석 깔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전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근데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는 분들만 어떻게 알아서 오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갔을 때에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만 4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하기를 좋다. 아무나 와라. 빚진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다 와라. 그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스스로 작정하기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는 교회 모든 예산과 재정의 3분의 1은 무조건 선교비로 쓴다. 여러분 이게 혼동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성교회 오래 묵은 교회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갈 수는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데 개척 때부터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3분의 1을 선교비로 냈어요. 그 지방에서 개척한 교회가 지방의 전체 20몇 개 교회 중에 두 번째로 선교비 많이 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도중에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뭘 요구했냐면 직분을 받으려면 직분 받기에 합당한 훈련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만 직분을 준다. 그래서 4년 동안 개척하면서 집사 한 사람 세웠습니다. 딱 한 분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50명이 레귤러 멤버가 정회원이 될 때까지 교회 창립 예배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처음 개척할 때 창립 멤버들이 떠나야만 교회가 부흥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남아서 터줏대감 하는데 오래 묵은 사람들이 떠나야만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한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좀 극복을 해보자고. 어차피 창립 멤버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50명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50명이 전부 창립 멤버로 사인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자 그랬습니다. 좀 제대로 된 개척교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어느 정도 틀이 갖추어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위적인 방법들이 이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다, 저렇게 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겠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의 자랑이고 우리의 윤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슨 모양을 갖췄느냐, 어떻게 출발했느냐, 어떤 원칙을 가졌느냐, 어떤 재정 운영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과 직분을 만들고 세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앙을 고백하고 선신앙의 고백 위에 한 가지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부 인간적인 조건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헌금을 이렇게 하자, 뭐 목회장 이렇게 돼야 된다, 교회는 이런 원칙과 법을 가져야 된다, 이거 다 인간적인 조건이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니까 인간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참 교회와 성도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조건이더라고요. 이것 거치지 아니하고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거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성령의 바람 같고 불 같은 역사가 임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성령의 불세례 받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면 교회는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다. 성경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불과 세례를 받아야만 내가 신자다운 신자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이같이 놀랍고 영화로운 일들,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불세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뭐 성령 불세례 받고 병 고침 받고 뭐 방언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나타나는 좋은 현상이면 틀림이 없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세를 베풀어 주신 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으신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크고 영화로우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목적입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두 번째 날에 예루살렘 구시가지 올드 시티 답사하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야빠 게이트, 요빠 문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서는 돌아보고는 자이온 게이트, 시온 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온 문 나올 때 보니까 1948년도 이스라엘 독립전쟁 때 얼마나 포와 총을 많이 쐈는지 그 벽들에 총구멍, 포탄구멍들이 뻥뻥 하더라고요. 한 100여 미터쯤 걸어서 나갔더니 거기에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무덤이 역사적으로 정말 다윗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곳을 다윗의 무덤으로 지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빵떡모자 하나씩 쓰고 들어가서 따로 기도합니다. 관짝 같은 데다가 헝겊을 덮어서 다윗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를 나와서 위층으로 올라가니까 위층에 널찍한 홀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다윗의 무덤 바로 위에 홀이 있습니다. 네이지 자매 그렇죠? 트럼프 가보긴 가봤구만요. 그런데 우리 평수로 한 50여 평이 될까 하는 널찍한 방입니다. 우리 예배실에 한 3분의 2 정도 될까요? 로마네스크식으로 가운데 기둥들이 있고 아치형으로 지붕이 되어 있는 넓은 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다윗의 무덤 위에 서 있는 바로 그 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방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 잡혀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며 나와서 찾아갔던 롯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어주었던 그 방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방입니까? 이 모든 일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이 불길처럼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저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서 그 벽과 기둥을 만지면서 주님이 이 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이 자리에 오순절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으며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영광의 자리가 초대교회는 바로 그 자리를 마가의 다락방 자리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래 다윗의 무덤에는 그 영화롭던 임금 다윗이 장사지었지만 그 시신은 썩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주를 영화롭게 하시고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언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던 그 자리에 성령의 불같은 세를 임하게 하셔서 역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불세를 체험해야 합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성령의 은혜와 세례를 체험해야 합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신자가 신자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그 일은 오늘 우리 교회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여기를 지나갔던 유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참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교회는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 위한 것이 성령 임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선교의 현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공동체와 개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지 그냥 앉아서 성령 불 주시옵소서 불러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무조건 다 나가서 일남녀 전도의 어른들만 제외하고 새가족들만 제외하고 다 나가서 전도하십시다. 노방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반대가 여간 거센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밥이 다 식는데요. 여러분 오늘 1년에 한두 번 찬밥 먹으실 생각 없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배식하는 분들은 일남녀 전도회 하고 새가족회는 배식하지 마세요. 엄하게 부탁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일해보자고요. 만약 일남녀 전도회 회원들께서도 우리는 나이 들고 연약해서 못 나가지만 전도하는 나간 사람들이 전도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식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셔도 저는 환영합니다. 잡수셔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하고 전도부장님하고 선교위원장님 다니면서 교회 안에 계신 분들 다 나가라고 내쫓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쫓겨서 나가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엄하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셔서 1년에 한두 번
이 히스패닉 사람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이 애랍 사람들에게 전도지 한 장 나눠주면서 편지 컷 하나 주면서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지 말라고 해도 오셔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 때문만이 아니라 선교지향적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히스패닉 중국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된 전도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들어올 때 여러분이 비록 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여러분이 큰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영혼 하나 낚아오지 못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줄을 제가 보증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I guarantee. 제가 보증합니다.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체면 가리지 마시고. 제가 과거에 한국의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오신 다음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떻게 부흥하기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주일 예배 마치면 띠 메고 목포 역전으로 나가십니다. 터미널로 나가시고 여기였으면 터미널 나가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띠를 메고 먼저 나가시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변화되는 첫걸음입니다. 성령의 바람과 불이 임하는 조건입니다. 단기 선교도 가고 개인 전도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전도하는 일에 나가서 힘쓰게 될 때 성령님은 오시지 말라 해도 오실 겁니다. 불세례 주지 말라 해도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바람으로 역사하지 말라 해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아무리 우리가 불러 해도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37년 된 교회인데 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일에 펄펄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결실 맺지 못해도 주님을 향해서 내 적은 시간 드리고 오늘 나가서 여러분 다녀봐야 20분, 30분입니다. 어떤 분은 10분 안에 다 마치고 빨리 들어올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은혜와 세례를 체험하는 성령 불세례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컨텍스트에 들어가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많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도 선교와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요. 배우지 못한 것도 있고요. 가정도 문제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몸의 질병,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시면 모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불세례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아무리 매달려서 불러 해도 헛된 수고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강림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일남녀 전도해야 하고 세 가정만 빼고 예배 후에 한 분도 남지 마시고 걸어서 나갈 수 있는 분들, 누구의 끼가 무엇인가 전해줄 수 있는 손에 힘 있는 분들은 그럼 다 감당하셔서 제발 우리 한빛교회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 머리에 불길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개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